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81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요한을 데리고 가시니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0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까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세 가지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승의 연약함을 도우며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승의 연약함을 도우며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이하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실까? 예수님은 이것밖에 안 되시나? 초신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왕 중의 왕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지금도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초신자 때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나고 보니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졌고 또 신학을 하면서 더더욱 예수님이 전인 또 전신 즉 참 하나님이요 아울러 참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니 그 문제는 한순간에 그냥 모든 안개는 사라지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본문을 오늘 쭉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의심과 고민이 있다면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인성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의 공감이 되어서 제 자신을 아낌없이 기도의 사람으로 또 이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결단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어제 살펴봤지만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선포는 연속적으로 계속 만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엄청난 배신감뿐만 아니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예고를 아주 충격적으로 하셨고, 연이어서 다 나를 버리리라고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이나 거의 매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목도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도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건져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등등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 전능하심이 많은 사역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신할 것을 예언하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3년이나 그렇게 애지중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 예수님을 파는 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권세 있게 사역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믿고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폭망하고 상실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 올 때 3번이나 연속적으로 죽는다고, 그것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제일 저주받은 죽음을 당신이 당할 것이라고, 그러면 따라다니면 우리는 뭐냐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상황에서 5만 가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가지 큰 고민과 고통 사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이해도 안 되고, 그래 잠이나 잤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 깨어있으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판단은 버릴 것이라는 예고탄의 전조현상, 잠이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은커녕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도하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고통보다 자신들의 피곤함, 자신들의 그 약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이나 자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큰 슬픔이고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고민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배신의 아픔을 이미 오감으로 느끼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또 그래서 당신의 몸을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 던져야 될 그 죽음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로 서 있는 저의 심정과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과 관계 속에서 저에게 주는 수많은 저의 책임과 헌신 사이에
저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돕고 또 기도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잤습니다. 그리고는 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 스승의 연약함을 돕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끝까지 기도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직시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반응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직시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 혹 받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계신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다, 아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와 불안 앞에 있는 존재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직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반응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사망이에요. 사망 앞에서는 공포, 사망 앞에서는 불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백성들이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미국이 정말 참 돕는 나라가 아니다는 사실 직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뻔히 푸틴이 미운데 미국도 미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죽음 앞에 선 우크라이나, 땅을 뺏게 하는 우크라이나, 정말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도와주는 나라는 얼마나 또 고맙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 더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심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 중에 죽게 되었다. 34절에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총 3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37절에 보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세 번째 39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41절에 포기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고는 이제 가룟유다의 신호로 찾아오는 로마 대제사장 군병들에게 이제 잡히러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심히 놀라시며 헬라어로 에크담베오, 이 말은 말문이 막혔다는 겁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문이 막힐 만큼 놀라고 공포에 뜨셨을 정도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사, 이 말은 헬라어로 아데모네오인데 매우 슬퍼하며 근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류가 담당해야 할 죄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온몸으로 대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의 심적 상태를 아주 여러분 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갈등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심적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갈등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오늘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정말로 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간구했는지 정말로 여기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범적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35절에 공동체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먼저 앞서 나가셔서 기도합니다. 앞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가슴과 얼굴, 손바닥을 전부 땅에 다 붙여서 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전심의 기도입니까? 전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연약하니까 그런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3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아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때 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지 그냥 중언부언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럽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전능하심을 믿고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고 구하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 간절한 갈망의 간구입니다. 갈망의 간구.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아파 하면서, 여러분, 이 잔을 좀 구체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준을 꺾고 겸손해 그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던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극심한 갈등과 스트레스와 피곤을 돌파하면서 지금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7가지와 마지막 목숨을 건 기도까지 포함하면 총 8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잘 됩니까? 예수님이 모범의 기도를 보여주신 거, 이거 평상시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잠자고 싶고 또 금요 기도에 또 쉬고 싶고 또 평상시 자신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바쁜 핑계로 내려놓고 싶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 위기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피곤하고 갈등 속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예언처럼 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이 하신 기도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기도로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 기억하시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영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권력을 키워 영역으로 살고 영역으로 사역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